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1,000명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응답자 1,000명 중에 400명이 본인들은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결과를 이들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설문지 가운데 그 중에 몇 가지 항목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예배 외에는 성경 읽기나 기도를 전혀 안 한다. 혹시 마음이 뜨끔하신 분들 있으시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여긴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항목에 1,000명 중에 한 400명이 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0%나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퍼센트가 전부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더 적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좀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자녀 같고 형제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에 바로 서서 구원을 완성하기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 성도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역사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한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출애굽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60만 명의 출애굽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것은 애굽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받은 세례와 동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과 고린도 성도들 또한 우리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원래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원형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여전히 사람을 전체를 담갔다가 꺼냅니다. 자,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물속에서 죽었고 내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이 세례 안에는 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사들은 자기들의 종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마병과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홍해를 건너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들은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노예의 신분으로 죽게 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가 세례라면 홍해로 들어간 애굽의 노예들은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고 홍해를 빠져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국 군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있지만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또 애굽 군대들이 쫓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들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애굽의 군사들을 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기의 종이라고 더 이상은 생각할 수 없게 된 사건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은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신분에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종으로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공통점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이것은 출애굽 성도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 해도 만나와 반석의 물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와 물은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반석에서 난 물도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성도들은 만나와 물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만나를 먹었고 물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물을 단지 육체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을 구원하는 양식이라고 정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적의 양식을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물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먹고 우리처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뒤에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정하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출애굽 성도들이 만나를 섭취했듯이 우리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4절 후반에서는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랐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온 물이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을 따라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유대교의 문헌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물을 내는 넓은 반석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따라다녔다라고 유대교의 문헌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상상력이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영혼에 생수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생수가 솟아나는 안반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의미가 더욱더 여러분에게 와 닿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갈증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았다라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때로는 이렇게 삶이 계속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고 지치기만 하면 결국은 이것이 세상이고 또한 사람의 본성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마시면 우리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다 향하고 또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목마름을 해소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성도들의 구원 여정은 실패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정을 따라서 나왔지만 모두가 다 목적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본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악을 즐겨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또한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성도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구체적인 신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의심과 원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을 살펴보시면 우상 숭배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했던 일입니다. 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들의 마음이 불안해져서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항상 눈에 보이는 신을 이들은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형상이 없는 그런 신은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봐도 그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경험한 모든 신들은 온갖 동물의 모양이었고 또한 곤충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의 모양을 한 그런 형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가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들의 심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합신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앞에 보면 십자가도 우리는 세워놓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조차도 우상처럼 무슨 귀신이 나타나면 이렇게 들이밀면 귀신이 도망가는 것처럼 막 영화에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수많은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잘생겼을까 의심이 들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라고 그냥 너무나 평범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뭔가 멋있게 그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때로는 쉽지가 않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로지 성경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서 예언 기도를 막 받으러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기꾼을 만납니다. 자, 세상의 종교의 신들은 어떤 형상이 존재하였고 당시에는 제사가 끝나면 화끈하게 또한 뒤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온 신들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그들의 약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가 경험했던 애굽의 신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싶었고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다가 너희 그때 그 사람들이 멸망한 것을 상기시키며 지금 우상신전의 축제를 드나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을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러다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자란 환경에도 문화적 토양에 여러 가지 미신과 불교와 무속과 제사와 여러 가지 역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런 잔재들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자, 새벽에 처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어쩌면 예전에 정한수를 떠놓고 아침에 빌었던 그런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면 우리는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렇다라면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의 좋은 의도가
우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새벽에 이 시간을 깨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월삭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이것을 미신처럼 믿고 나오면은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은 출애굽 세대에 더 적극적인 우상 숭배와 음행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진입을 코앞에 두고 모압의 왕 발락과 점쟁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이 바알 축제에 2만 3천 명을 지금 와서 같이 이렇게 축제를 즐기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인 음란과 음행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음란과 음행을 막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식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광야 여정 중에서 나쁜 길을 지나면서 불평이 폭발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길이 나쁘다고 투덜거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라고 한다라고 악담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불뱀은 원래 광야에 사는 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불뱀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을 거두자마자 불뱀이 자기 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이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가장 좋았던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꽃길만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 관계든지 언제나 우리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경쟁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불만족을 느낍니다. 또한 나이가 드신 세대들은 모든 게 감소하는, 이제 은퇴하고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 시간들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초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지나갑니다. 만나와 반석의 물은 광야를 지나기 위한 최선의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포도원을 바라고 있다라면 거기에서 포도를 설령 심는다 하더라도 그 포도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젖과 꿀과 버터로 차려진 그런 식탁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도리어 인생의 광야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수많은 불뱀과 정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의심과 불평을 아름답고 풍요한 가나안 땅과 바꾸어 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출애굽 세대들은 이렇게 신앙에 실패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은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대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꼭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세례를 받았어. 우리도 이미 성찬에 참여하고 있어. 우리도 구원받았고 우리에게도 은사들이 넘쳐나는데 왜 너만 사도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간섭받는 것도 귀찮고 싫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만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는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앞 9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홍해에서 다 같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이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던 출애굽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명목상 구원받은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검이 된 출애굽 성도들 중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을 안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내용과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성도들이 실격을 당한 이런 일들은, 그들의 이런 시험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을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출애굽의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분명히 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시험 가운데 넘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이 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자 더 고난이도의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극복할 수 있는 시험들만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신실하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에는 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피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하면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안에 언제나 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며 또한 그 환경을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 성도들과 고린도 교인들의 실패한 모습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세례와 성찬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책망을 받아야 되는 믿음으로
이렇게 전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넘어진 시험도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도 모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장 확실한 피할 길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출애굽 성도들의 모습과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맛보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도리어 믿음에서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도리어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시며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도리어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동작조항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